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 통해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 예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톨스토이는 그의 참회록에서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런 하나의 우화를 풍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 나그네가 광야길을 걷다가 갑자기 맹수를 만났습니다. 그 맹수를 피해서 도망치던 그 나그네는 살길을 찾아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마침내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우물 구덩이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가 살려고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우물 밑바닥을 보았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큰 용이 나그네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그네는 즐겨버렸습니다. 또 이를 바라보니까 맹수가 자기를 집어삼키듯 노리고 있고, 그 밑에는 용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아슬아슬한 죽음의 의기를 맞게 됐습니다. 나그네가 이제 나는 죽었다, 이 체념하려는 그 순간 눈을 들어 옆을 보니까 마침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가지가 그 우물 안으로 뻗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는 나뭇가지를 든든히 붙들었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의자고 살아오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힘이 점점점 빠져갑니다. 근데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쥐가 나무 밑둥을 갉아먹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흰쥐 한 마리하고 검은쥐 한 마리, 두 마리가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뭇가지가 끊어지면 용의 밥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솟습니다. 쥐들이 나무 밑둥을 갉아먹는 날, 야, 나는 이제 오늘 죽는구나, 이런 아슬아슬한 의기 속에서 눈을 들고 나무 잎을 보니까 그 벌이 꿀을 만드는 놓은 것이 보인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의기에 처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 나뭇가지에 붙은 꿀을 혓바닥으로 핥았습니다. 아주 달짝지근하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의기에 처한 것도 잊어버린 채 계속 꿀을 혀로 핥아먹고 있었습니다. 흰쥐와 검은쥐는 계속해서 나무 밑닥을 갉아먹죠. 이 나그네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순간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꿀만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우화를 인용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어리석은 것, 나도 어리석지, 이 세상의 향락에 취하고 이 세상의 욕심에 취하고 죽음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흰쥐와 검은쥐가 마지막 의존하고 있는 생명의 줄기를 갉아먹듯이 흰쥐와 같은 밝은 낯과 검은쥐와 같은 캄캄한 입함이 내 생명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날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날 무슨 재미로 사나, 여기에 도취해서 인생을 점점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사는 단계를 1년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계절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는 날을 매일매일 사는 거죠. 매일매일. 낮은 사는 것과 같고 밤은 죽는 것과 같고, 그래서 죽는 것이 또 사늘고 죽는 것이 매일매일 계속됩니다. 아무도 죽음의 나날에 대해서 회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9편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땀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인생은 세 가지를 알아야 지혜롭다고 말했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첫째는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언젠가는 숨이 끊어져. 난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얼마나 살다 갈 것인가 연한을 알아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은 얼마이고 내가 남은 날이 얼마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롭다. 세 번째는 인간은 너나 없이 다 연약하다. 나도 약하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죠. 나는 날마다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나는 날마다 죽음으로 가는 사람이다. 난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영혼을 삼하는 사람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날마다 산다는 것만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산다고 말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다시 죽음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과 죽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나이도 먹는다. 프랑스 사람들은 나는 이만큼 얻었다. 나는 10년 얻고 20년 얻고 50년, 60년, 70년 나는 90년을 얻었구나. 얻었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나는 몇 년 늙었다. 예. 내가 50년 늙었다. 60년 늙었다. 이렇게 민족성이 달라요. 우리는 오늘 또 먹는 게 많습니다. 웃음도 먹고 눈물도 먹고 밥도 먹고 물도 먹고 우리가 다 먹지요. 우리 한국 사람은 세상에 무서운 민족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세상에 한국 사람들이 문화인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럴 줄 몰랐어. 아니 세상에 할머니 빼다고 해장국을 먹다니. 야, 한국 사람은 할머니를 잡아서 할머니 빼다국을 우려가지고 해장국을 먹는다. 내가 잘못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제일 세상적으로 식인종이 한국 사람. 이런 우리가 날 때 내가 산다고 생각할 때는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죽음에서 본다면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의 세계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사는 것이 죽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바쁘게 산다는 것, 이것이 죽음의 세계를 향해서 지금 너무나 바삐 서두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것 다 그런 것입니다. 바빠도 무엇 때문에 바쁜지 알고 바빠야 되는데 공연히 바쁜 거예요. 공연히. 그리고 공연히 바쁘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바쁘게 사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정말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지구상 가장 바쁘게 살다간 삶이 있어요. 생이 있어요.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 이런 하루살이가 물었습니다. 하루살이야, 뭐가 그렇게 바쁘냐? 나도 몰라. 모르는데 왜 그렇게 바쁘냐? 아, 저것이 바쁘게 도니까 나도 바쁘게 돌 수밖에. 많은 사람들이 바빠야 할 이유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바쁘게 서두르니까 자기도 바쁘게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살아도 사는 것을 알고 죽어도 죽는 걸 알아야 축복이고 지혜로운 자예요.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 날마다 죽노라. 2000년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사회 역사 속에도 이런 의대한 말을 한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자기 사랑하는 형제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자랑인 성도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부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얻고 있는 형제들에게 말하노니 나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음의 의기를 맞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어느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 없는 죽음의 의기를 맞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면 자기의 모든 죽음의 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바다 깊음 속에 있었고 여러 번 여행 강의 의형과 강도 형과 동족 의형과 이방인의 의형과 신의 의형과 광의 의형과 바다 의형과 거대 형제 중에 의형을 다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옥에 가는 것은요 죽으라고 가두는 거 아니겠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가 몇 대예요? 39대.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40대상 때리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39대까지 때리는 거예요. 근데 39대 때리는 건 몇 번 맞았어요? 5번. 그럼 전체 몇 번 맞은 거예요? 몇 대를 맞은 거예요? 195대를 맞았어요. 돌로 치면 죽는 겁니다. 또 한 주를 일주일을 바닷 가운데서 헤매는데 이것도 죽는 거예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을 건널 때 빠져 죽을 뻔했어요. 강도가 그를 추격해서 죽을 뻔했어요. 동족들이 그를 죽이려 했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추위에 떨고 배고파 굶주려 죽을 뻔했어요. 날마다 죽는 현장 속에서 살았어요. 그가 이렇게 날마다 죽는다고 말할 때 병들어 죽거나 절망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음이 도전해 와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의염을 무릅쓰리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은요 당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산 자들이 대신 한 의식이 있었어요. 세례의식이에요. 세례의식. 그래서 그들에 대한 구원의 상징적인 표시로 조상이 믿지 않고 죽었을 때 대신 세례를 받아서 그들을 살려주는 의식이 가들에게 천주교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 그게 아니고 만일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고 연합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것인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겠느냐? 이것은 어리석은 행위가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세례를 예수와 함께 받아서 부활 생명에 대한 승리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런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살고 있어도 두렵지 않고 우리는 죽어도 산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면 오늘 퍼먹고 마실 것이다. 여러분, 내가 에베소에 있는 악한 자들과 함께 싸워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지 내가 먹고 마시려고, 내가 먹고 살려고 싸운 것이 아니다. 직업 현장에서, 생활 현장에서 남과 피가 터지도록 싸우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부활 생명에 대한 보장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이 얼마나 의대한 말입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를 날마다 죽여서 죽게 예물로 드린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겠는가?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기에 나의 생명을 주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붐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자기 죽는 순간을 주님 앞에 제물로 다 부어드린 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주께 제물로 바친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됐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인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헬라어로 말하면 테테레스타이 말입니다. 테테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죽음으로 이루듯이 자기는 자기 생명을 주님께 하나의 예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을 이유는 우리에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거지만요, 또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죽는 건 뭐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와 함께 내 죄가 죽어야 되죠. 나의 모든 게 죽어야 돼요. 혈기도 죽어야 돼요. 욕심도 죽어야 돼요. 어느 분이 어제도 들으니까 말을 엄청 잘못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의 모든 행사를 내 며느리 뱃속에 있는 지금 아직 태어나지 않는 내 손자에게 영광을 돌리고 내 남편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두렵다 그랬어요.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영광은 하나님,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배적인 용어가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요. 그 영광이 인간에게 갈 때는 그게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서울신학대는 그런 사람에게 신학박사기를 주죠. 엉터리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란 말이 6번 나오고 산란 말이 4번 나오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죽음 신앙의 기본 원리예요.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인가? 신앙은 살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살다는 거예요.
신앙을 주신 건 살려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죽고 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아야 되는 거. 이게 부활이에요. 내가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이거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죽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얻을 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날마다 내가 죽는 복이에요. 돈 벌어서 복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아무게 못했다. 이것도 세상은 다 받는 복이에요. 예수 믿고 받는 또 하나의 복은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복이에요. 날마다 죽노라는 건 날마다 사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큰나무교회 온 성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내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와 살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안에서 사는 것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먹고 싶던 어머니가 탕자 아들을 위해서 16년 동안 눈물 흘리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기도의 자식은 마음이 없다고 아무리 쓰면 목사님 말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온 걸 못 보고 돌아가셨지만 기도의 자식은 어머니 사후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위대한 세계적인 신학자가 됐어요. 어스틴이 원래 라틴은 아우스티누스인데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는 나에게 참 평안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돌아올 때 참 평안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안 살면 그건 죽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요. 많은 것이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의로워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영생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 만큼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한 아이들도 자기 계름과 자기 편안과 자기 감정이 죽어야 학교에서 사는 거예요. 직장도 자기 사적인 감정이 죽어야 직장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사적 감정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직장생활을 잘할 수 있겠어요. 가정생활도 부부가 서로 자기를 죽여야 함께 살지. 한쪽만 살고 한쪽은 죽으면 한쪽 산 죽습니다. 불행해집니다. 부부가 함께 죽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자기를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생을 사는 건 날마다 자기를 죽여 사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렵니다. 옛사람이 죽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새로 난 납니다. 거듭난 납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과거에 대해서 죽는 자요, 욕심에 대해서 죽은 자요, 자기 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고백을 하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는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었냐? 나는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로 간다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천당에 대해서 환상적으로 그리워하면서 실제로는 천당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적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세상에서 믿고 죽어서는 천당 안 가려고 해요.
천당 간다고 말하자면 실제는 천당 안 가려고 해요. 억지로 죽으면 비참한 거예요. 천당은 기쁘게 죽었으니까 천당 가는 안 되는 거예요. 기쁘게 죽어야 행복한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 이중표 목사님은 18살 때 폐결핵이 걸렸어요. 폐병. 아무런 살 수만이 없었어요. 도저히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결심했어요.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예요. 며칠이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통곡하며 옵니다. 이 세상을 두고 내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가난한 집에서 못 먹고 못 입고 사는 것도 억울한데 내가 폐병 걸려서 죽는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 혼자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을 마음이 없는데 죽으려고 하니까 죽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데 병드니까 억울하잖아요. 부자로 살려고 했는데 가난하게 사니까 억울하잖아요. 올라가려고 노력했는데 못 올라가니까 억울하잖아요. 이거 인간의 비극 아닙니까? 그런데 죽으려고 생각한 사람은 죽음이 와도 억울한 게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죽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할 때 나는 날마다 죽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고 죽음이 닥쳐왔을 때 기쁘게 맞을 준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한신대학장이었던 고 김정준 박사님께서 마산 결핵, 그 폐결핵 요양소에 있을 때 한 분이 박사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정준 박사, 이 학자로서 이렇게 이런 시를 읊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의 눈물이고,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합니다.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장렬하게 비춰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를 보여줍니다.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거기 빛나는 비열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리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죽는다는 건 승리자의 노래예요. 어느 날인가 한 할머니가 늙는 것을 탄식했어요. 그 이유는 늙으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싫어해도 한 번은 좋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할머니를 좋아하십니다. 세상 떠나 영원히 살려고 주님께로 곧 올 테니까 주님이 사랑하시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왔냐? 그럴 때 죽어서 갈 데가 없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겠어요? 친구가 천국이 좋다고 지옥 가지 말라고 천국 가자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주님을 사모해서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제야 세상 시험 놓고 주님의 좋아서 왔어요. 그렇게 대답할 것이지 어떤 거에 대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서 예수님이 좋아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는요 지혜로운 종을 두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좋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왕의 문 앞에 와서 폐하 평안하십니까? 폐하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대통령한테 그랬다면 맞아 죽어요. 그는 죽을 때 이런 요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관을 짜되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밖으로 내밀 수 있게 짜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역시 이렇게 이 대왕일지라도 갈 때는 빈손 들고 가는 것을 보게 해라. 빈손 들고 가는 게 참으로 위대한 왕이죠. 자기 죽음을 알고 빈손으로 간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안 죽을 것처럼 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욕심이 끝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욕심이 뭐냐면 노역이에요. 노역. 여러분 인간의 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 드리고 싶은 충동, 열정과 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게 있는 모든 걸 드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간절한 염원, 이런 것들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솟아나는 것이지, 날마다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은 살 일만 생겨도 돈을 모아야 되고 그 집을 사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계속 땅에 쌓다가 죽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빼앗기고 마는 거죠. 빼앗겨.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천국 갈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 죽음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으면서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보다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모습을 바울이 봤어요. 이 모습이 바울의 가슴을 찔렀어요. 이 위대한 그리스도인 이 한 사람, 날마다 스데반은 자기 죽음을 선하고 살았고 죽으면서도 성령이 충만해서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더라. 할렐루야. 죽게로 가는 날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주님, 저 큰 나무 끄에서 아무개가 온다고 합니다. 아무개가 온다고 오기는 오는구만. 그럴 것인가? 주님, 저 큰 나무 끄에서 오늘 아무개가 온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종이 오는구나. 천군 천사와 함께 맞이하라 하고 서서 기다릴 것인가? 둘 중에 하나 누구예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오면요 올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 오는데 뭐. 근데 모른다고 해라 그러더니 하여서 주님이 모르는 분은 없겠죠. 여러분, 주님이 내가 천국 갈 때 그 나무께 아무개 온다. 걱정 말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나하고 있으면 죽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아요. 저 목회 이제 52년 시작했어요. 엊그제 4월 5일 날 식목일 날. 그날이 우리 아들 구민 교수의 생일날이에요. 그날부터 제가 51년 목회하고 지금 52년 시작됐어요. 근데 52년 목회하면서 장례식 우리 교회는 딱 3명 빼기 한 천국 못 보냈어. 그리고 그 나머지는 나 떠나서 돌아가셔가지고 나중에 기별이 왔어요. 그 양반 돌아가셨대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오고 계시면 안 돌아가죠. 예. 돌아가고 싶으면 다른 교회로 가요. 그럼 돌아가시는 거야. 사람들이 놀래. 목회를 51년, 2년 했는데 3번 빼기 장례식 하는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예. 갑자기 눈이 커지죠. 여러분도 나와 함께 예수 잘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세상을 보았죠. 사람 보았죠. 그래서 교회 와서 눈을 감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보지 않는다. 오늘 나는 예수를 본다. 하늘을 본다. 저 천국을 바라본다. 이제 우리 눈이 세상을 보다가 눈동자가 흐렸거든요.
하늘을 봐야 눈이 열립니다. 오늘 또 하늘 바라보고 천국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인 나는 날마다 죄에 대해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노라. 내 생명을 주님께로 제물로 드린다. 내 정과 욕심을 날마다 죽인다. 난 날마다 주님께로 간다. 이 고백, 이 승리, 이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